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죄송합니다. 이제 올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2달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 저희 회복 예배 설교의 주제는 회복의 툴박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감사,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포알 기도를 여러분이 포알 기도 혹시 아시죠? 프리덤 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큐티와 1:1입니다. 큐티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 되죠. 1:1을 통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 큐티와 1:1이 있는 것처럼 저희 회복사역 가운데 4R과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과 임마누엘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손은 안 들어도 되고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회복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서투르고 그 발걸음이 어색할지라도 내가 걷기 시작하면 마치 갓난아이가 걸을 때 처음에는 어정어정 걷지만 그 아이가 잘 걷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는 회복의 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저널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임마누엘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요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도적인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도적인 멈춤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4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얼마 전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갑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쉬고 오늘 하루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남아있는 그 삶을 사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공부하는 어떤 분들 보면 일부러 1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이 아니고 또 정각에 삐하고 울리게 하면서 1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가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 멈추면 다시 한번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요즘에 이 잘못된 습관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이 나라에 대한 것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말이 좀 잘못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하고 있지만 마치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신문을 보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걸로 매일마다 기사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는 그 습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이 나중에 몇십 년 후가 되면 아마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산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종교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쉬는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을 보면서 어떻게 검찰이 결과를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머릿속에 가득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의 습관적인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제가 신문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샬롬. 이 사람은요 비언어적인 게 중요하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샬롬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샬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뉴스를 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리고 걱정스럽게 보는 저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계십니까?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저희가 칼 레이만 박사님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용어 정리를 드리면, 임마누엘 저널링은 저널, 책에다 일기를 쓰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적어나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 저널링입니다. 임마누엘 치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임마누엘 치유라는 것은 상담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어떤 상담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임마누엘 치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치유가 있지만 특별히 상담의 현장에서 쓰는 것이 임마누엘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경험이라는 것은 문득 죄송합니다. 제 감기가 걸려서 문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임마누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자주 느끼는 사람은 임마누엘 경험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기쁨의 용량이 커집니다. 성숙하며 올바른 관계를 하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용어를 얘기한 것은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임마누엘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임마누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곳에 있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뺏기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큐티는 한 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루에. 그게 유효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어떤 분이 재미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큐티 한 번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도 계시지만 분주하면서 그 큐티에서 받았던 은혜를 조금 있다 잊어버리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뺏길 수 있는 현장이 온다라는 건데 그것은 원수를 만난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토착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이겨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에게 졌던 이유는 무기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조총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우리는 활과 창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당시에 말과 전차라는 것은 전쟁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앞에 말이 와서 말발굽을 들고 쳤을 때 얼마나 위협하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전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데를 마치 자동차가 사람을 밟고 가는 것처럼 갈 때 얼마나 기가 꺾이겠습니까? 그런 말과 전차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이스라엘 인구보다 더 많은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상대방에게 압도되어서 마치 숭상할 정도로 큰 두려움을 가리켜서 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겁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세요. 버드 포비아라고 말하는데 새를 보면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서 새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한다고 그분이 듣나요? 아니죠. 그의 두려움은요, 제가 10번 아니 100번을 얘기해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엔 그 포비아가,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경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에도 너희들의 삶을 억누르는 두려움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여러분에게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아니 매일마다 싸움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산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들을 개발합니다. 조총을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또한 북한은 핵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우월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군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그 차를 타고 오다가 이 공익 광고를 듣는데 중독에 대한, 도박 중독에 대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도박 중독은 이제 처음에는 흥미 있어서 시작이 되지만 그 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 얘기죠. 한번 이 도박의 쾌감을 경험한 분은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지면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중독처럼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중독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 넘어야 될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방법은 그 문제 앞에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왔죠. 사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위대한 유산에 보면 미스 하비삼이라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오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 8시 45분에 집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파혼을 하는 편지가 왔어요. 지금처럼 문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로 그걸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시계를 그 시간으로 고정하고 배터리를 빼고 그냥 그 시간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웨딩 드레스가 다 노래지죠. 하얀 게 노래졌지만 여전히 그는 그것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찰스 딩키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의 아픈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조지 산타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내 과거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반복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하고 용기를 내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군인은 너가 아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무기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전쟁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의도적인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번 정도 멈추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끔 제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언가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이 되고, 요즘에 또 이제 아침에 이번 3일에 또 일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아침에 4시 10분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막 마음이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이 삶을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라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요즘 단풍이 보이시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단풍을 보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러니까 단풍이 있는데도 단풍이 안 보여요.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고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지를 아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에 너무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보이고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눈에 내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 말고도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내 옆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억, 상호 교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교류, 다른 말로 하면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잠깐 5분 정도 침묵으로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의 경험입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문제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늪처럼 그 안에 빠져 있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화를 건넬 때 그 대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독립적으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기계발서를 보십시오. 거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너의 발로 당당히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당당히 서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하지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겸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경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내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머리와 생각과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그 옆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깨를 주무르시고 여러분의 눈을 보시며 수고 많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빠서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달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통해 얼마나 제가 연약한 자이며 부족한 자임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때로는 우울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묻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너를 그렇게 보아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